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의 결과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권면에 이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예배할 때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화답하라 라고 하는 것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행한다 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드러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이어지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과 괴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26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행할 때 신자가 서로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는 신자가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이 구절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 서로를 향해서 노하게 되고 서로를 투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헛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거나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악 영향을 끼치게 돼서 서로를 노하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헛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헛된 그런 자부심을 가져서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할 때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자기보다 별 그렇게 낫지 않다라고,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과 관계 속에 서로 노하게 되는 일들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는 상대방을 향해서 싸우고자 도전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자신으로 대해주지 않는 것을 인해서 자신도 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서로 노하게 되는 그런 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향해서는 투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자부심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투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업적이나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그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상처받은 자부심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투기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노하게 하고 투기하는 것의 뿌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따라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같은 뿌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그 결과가 헛되어서 헛된 영광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헛된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끊임없이 나를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자신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무가치한 죄인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작은 혜택에도 큰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을 통해 내가 받게 되는 것에 인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까 잘났으니까
그것을 입증해 보이겠어라고 하는 태도로 상대를 노하게 하지도 않고, 또는 자신보다 네가 나보다 나으니 자신보다 나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괜히 마음에 어떤 뒤틀린 그런 마음이 있어서 화가 나는 그런 태도로 투기함으로써 관계를 악화시키고 노함과 투기라고 하는 앞에서 살핀 육신의 일들을 맺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사도는 26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서로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기인된 어떤 노함과 투기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성령으로 행하는 신자의 삶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흔히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이런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깨어지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뉩니다. 하나는 그런 문제를 들춰내는 것은 교회의 덕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은혜롭게 조용히 덮어두고 허물을 용서하자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교회는 일반 사회 조직이 아닌데 그런 죄를 용인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반드시 들춰내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은혜롭게 덮고 가자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훨씬 우세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은혜롭게 덮고 가자라고 하는 이런 처사 때문에도 그렇고, 또 반대로 그것을 정죄하는 그런 자세로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 때문이든지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이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에 교회가 큰 시험이 드는 이유는 성경에 따라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잘못을 범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저 사랑으로 은혜로 덮고 가자라고 하는 이 주장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범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 자체를 무슨 사탄 운운하면서 신천지 운운하면서 원천적으로 문제를 들먹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이 본문에 비춰보면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개입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결국은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일들을 분명히 합니다. 사탄이 일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이 양극단을 취해서도 안 되지만 또 반대로 또 다른 경우처럼 양쪽을 모두 비방하면서 그 일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하는 태도로 방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가리킬까요? 우리 말로는 범죄한 것이나 범법한 것이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범죄한과 범법한이 서로 사용되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사도는 여기서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말해서 범법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범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이렇게 범죄한이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 단어가 파라푸토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범죄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유혹에 의해서 우발적이거나 육신의 약함을 인해 범한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범법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바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것과는 다르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를 가리킬 때 범법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여기서는 범죄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실수하거나 죄를 범한 그런 경우를 다루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느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참고로 우발적이고 어떤 육신의 연약함에 따른 그런 범죄가 아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에 이 원리를 따라 그 문제는 다루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범죄한 자라고 말할 때 이 범죄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자들 중에 그렇게 우발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에 의해서 저질러진 실수나 허물이라고 해도 범죄에 대한 책임마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책임을 묻고 바로 잡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우발적으로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죄를 다루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범죄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범죄가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발각되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죄들을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이렇게 우발적이거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범죄했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령한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많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 아닌 것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령한 너희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 그들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신령주의자들을 가리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는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 후반부에 와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미 그들을 형제들로 다시금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들을 일깨우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던 사도란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그들을 조롱하는 두로 풍자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신령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견해는 이제 기각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석 중에 해석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그 너희가 누구인가? 사도는 앞에서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그들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어로 신령한 자가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영적인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너희, 신령한 너희 이 말이 영어로는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따라 두 가지 견해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 다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신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셔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너희들이라고 말한다. 이런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과 그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더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는 그렇게 성령을 받았고 또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가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데 어떻게 바로잡으라고 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했는데도 그것을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되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방식이 아닌 온유한 심령으로 대처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범죄했을 때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를 단죄하고 미움과 증오의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령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범죄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신령한 자들이 저희들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 형제를 바로잡으라고 하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화내지 않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온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판단을 순전하다,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범죄한 형제를 대할 때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한 형제를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죄를 바로잡을 때 자기 자신도 그 죄를 범한 형제와 같은 죄인이고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죄에 빠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결코 남을 이런 태도로 특별히 죄를 범한 형제를 이런 태도로 대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용서하시는 주님의 온유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따라서 죄는 미워하되 죄에 빠진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너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덮어버리고 눈 감아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의 죄를 바로잡을 때 자신도 동일한 모순을 지니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신의 연약성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인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에 자신의 연약성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은 결국 앞에 2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헛된 영광을 배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관대하고 어떤 부드러운 그런 마음의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바른 처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 중에 세 번째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범죄한 형제를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 범죄한 형제를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다 덮어버리고 그것이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그런 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누구나 실족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짐을 서로 짊어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성도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리킬 수도 있고 로마서 15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지는 그런 의미의 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물리적이고 신체적이고 영적인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짐은 노예들이 졌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한 이 바울의 표현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하는 문제, 앞에 5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시고 본을 보이신 방식대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짐을 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신자 개인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면서 특별히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신자들의 자기 이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속이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무언가 큰 인물로 생각하는 자기 기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자기 자신도 동일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겸손하고 온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 앞에 있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같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범죄한 형제처럼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한 인식을 가진 사람만이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려는 사랑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연히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기 기만적인 교만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사랑으로 대신 짊어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태도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인간적인 규범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에 자신을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는 자신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로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둠으로써 이웃의 짐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짐을 가중시키는 불법을 행합니다. 이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그릇된 자부심에서 탈피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짐을 또 각자가 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짐은 앞에 2절에 있는 짐과 원어로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은 짐꾸러미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맡기신 직무를 가리킵니다. 즉 모든 성도는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며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성령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육신의 연약함과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육신의 연약함과 어떤 유혹으로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를 흑백 논리에 따라서 정죄하고 매장시키는, 즉 서로를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그 형제를 얻는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할 때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 잘못을 범한 사람을 향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더 우월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형제의 연약함의 짐을 져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인식하는 순간 얼마나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어디에도 그런 밀려오는 그런 정죄감을 인해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인해서 당황하고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죄하는 자세로 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거밖에 안 되지? 이런 마음 말이죠. 또는 그런 사람과 더 가까이, 그런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것을 인해서 나도 그런 사람과 같은 부류라고 사람들로부터 여김 받을 것 때문에 어떤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자세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것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지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는 그런 태도로 대해야 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처럼 연약하고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부드럽고 관대한 자세로 대할 때 그 사람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높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교회도 그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교회를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줄지라도 모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거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세상과 다른 그런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고, 또 동시에 범죄한 자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함과, 범죄한 사람에 비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나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부끄러운 존재들임을 알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온유함으로 범죄한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다시 얻음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내가 가진 은사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